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오늘 바울 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설득이 아닌 선포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요 주보 앞면 밑에 보면은 글이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그 글 거의 후반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 공동체 고백인데요. 맨 마지막에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기록하신 죄 종들을 통해 기록하신 이 말씀은 어떤 글자를 썼냐, 어떤 단어를 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떤 뜻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글을 우리는 무오한, 틀리지 않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다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오늘 시대에는 빛을 발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말씀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진리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진리를 백성들에게 설득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설득해서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여러분들 진짜는요 주장하는 거지, 진짜는 선포하는 거지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이기 때문이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은 반대로 포장합니다. 치장합니다.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는 힘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진리 같은 것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 교회들이 선포해야 될 그런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짜는 뭡니까? 복음인데, 복음은 뭐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그냥 그분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거든요. 그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가 살았거든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흉악한 죄를, 그 냄새나는 죄를, 입에 담지도 못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흉측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교회가 이거를 선포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들여봐도 여러분들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주목합니다. 왜? 그분이 이것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시대마다 다른 표현으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셨지만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천리안을 가지고 있고 날 때부터 굉장히 지식이 충만하고 뇌에 있는 것을 100% 다 사용한 천재였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았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표현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것이죠. 한 번에 훅 들어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훅 들어와 버리시면 주님 앞에 설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했노라. 아멘.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교회 실천 목표인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이루게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 두 번째가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열매를 이루게 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경험합니까? 주여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주여 하늘에서 돈다발을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거 딱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까?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도 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돌을 변해 떡이 되게 하는 거 사단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것은 이미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움직이세요. 거기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경험해요. 지금 왜? 미혹이 하도 판을 치니까. 기록된 말씀, 제 성경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걸 다르게 쓰면 썼지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고백해 놓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효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르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급기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책이다. 중요하지 않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다를 바 없다. 인간의 역사의 한 유물이다. 그렇게밖에 못해요. 기록된 것을 이미 지울 수도 없어요. 마지막 때에 진짜인지 아닌지, 저게 미혹인지 진리인지 알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그래서 천주교가 계속하는 게 뭡니까? 성경 날조하잖아요. 외경 갖다가 집어넣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정경을 천주교가 역사 가운데서 외경 갖다 집어넣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성경의 의미들을 흐트러놨어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미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떨어졌잖아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었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했다. 바로 십자가 사건.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가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배척하고 거짓을 끊어내는 것, 이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내가 너희 죄를 다 도말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내어줌으로 나를 통해 너희들의 죄가 다 도말되었다. 내 이름이 아니고서는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 그것입니다.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어떤 지혜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알게 하시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이들은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 불러야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 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의 이름 불러야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부르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예수 이름 안 부릅니다.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주여,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엄청나게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그도 그것 때문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싸움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육체의 연약함,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바울은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갇혔다? 예수 때문에 갇혔다.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배워라. 그거 없으면요, 우린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교회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아주 신사적인 사람, 덕망이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걸 망각해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뭔가 된 줄로 알고 망각해요. 내가 죄인인 걸. 이제 나는 자유하다 이거예요.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모자라는 죄인, 겸손해야 될 죄인이 그것부터 자유롭다 망각해버리니까 옆 사람을 찌르기 시작하고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파벌을 만들고 자기 소리를 높이고 망각. 참 이번 주에 말씀이 맥락이 좀 이어지는데, 수요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착각이거든요. 9장 말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그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죄인에서 의인됐다. 그러니까 의인은 죄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며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린 또 의인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의인 맞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는 자 의인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의 의식도 가져야 되고 의인의 의식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어떻게 죄인이면서 의인이 되고 의인 되면서 죄인이 되나. 죄인에서 의인 됐으면 죄인이 사라져야 되고, 의인이 됐으면 죄인에 대해서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인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왜 부릅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 부르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언제 부릅니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끊고 해결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돈 주세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그 정도 아니죠. 오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의 관점입니다. 죄인. 그러면 의인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정죄였어요. 의인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고? 죄인인데 믿음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주를 따라갈 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에 우리를 죄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죠.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누구만 부르면 우리 안에 있는 자범죄가 해결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자범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지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원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면 이 죄의 힘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 또 예수를 건성건성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라. 왜?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기 죄를 계속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관점,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며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인생.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 또 다른 말이 의인이에요. 정리하면 성경 전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포합니다. 뭐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서 있어야 됨을 선포해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설득력 있는 말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사건은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무슨 개념을 말한다거나 그럴 땐 설득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은 개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다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개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 그때 바울 당시의 세상의 방법, 지식의 방법이라는 것은 철학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설득하고 설명했습니까? 아닙니다.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뭐해라? 돌아와라. 이거였어요. 선포입니다. 선포. 자금의 교회 어떻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가치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주가 돼요. 저번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화를 20가지나 듣는 거예요. 한 설교 안에. 예화만 20가지. 주주주주 예화가 나오는데 도대체 저기 안에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아니 세상 예화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뭐 주님과 관계없는 예화들이에요.
일반 사회 세상에서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스님이 말하는 거, 어떤 시인이, 예수 모르는 시인이 말하는 거, 예수 모르는 어떤 무슨 사상가가 말하는 거, 그런 것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크리스찬이 뭐 그런 좋은 예화도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 하려면 그런 걸 하든가, 십자가를 묵상케 하는 예화, 그런 거 좋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깨달을 수도 없는 말씀을 세상의 잣대와 말들로 어떻게 설명과 해석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주님의 것과 함께 이야기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 없이 선한 것이라 설명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왜 갖다 씁니까? 마치 세상이 개과천선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세상은 그들의 죄로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타락했고 이미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세상은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미워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럼 선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한 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 없음을 막 그대로 본인이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을. 진리에 익숙치 않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에 익숙치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 나누셨다는 그분도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읽냐고, 왜 그렇게 읽냐고.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는 게 나쁜가요? 그리스도인이 성경 공부하는 게 나쁜 건가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해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경 통독시키고 성경 강론하고 성경 가르쳤어요. 성경 왜 그렇게 많이 보여요? 정말 뭐 그런 얘기는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니까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직분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벗겨놓으면요 다 난 크리스찬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정신은 전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그 대화 속에 얼마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서로 나타내고 있는지.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 광신도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교회 미쳤다는 말과도 같아요. 왜 이렇게 교회 많이 가? 그리스도인이 교회 자주 가는 게 이상합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래서 교회 사는 거는 전부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우리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있냐면 이단들 때문에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 그냥 건성건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 영에 빠져가지고 종교에 열심을 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의 제자로 길러져서 정말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예수의 제자들이 모델을 못 보여줬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보려면 성경에서나 예수의 제자들 보면 봤지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찾으려면 없어요. 다 뭔가 2%, 10% 부족해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만 빌리고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배운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영적인 흐름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그때 배운 걸 그대로 똑같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회자가 반목 때 담임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기가 담임이 돼서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 끊지를 못해. 장로가 안수집사 했을 때는 정말 잘했던 사람이 장로가 한테 딱 쓰면 목에 깁스를 딱 하면서부터 나쁜 장로 짓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걸 못 끊어요.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하지 않고 옛 것이 좋다 하고 옛 포도주를 찾는 이들. 끊어야 되는데 이 습성과 생각과 이 모든 걸 팍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막 붙들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서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이 끊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늘 1분 1초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